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거절, 이런 순서로 쭉 나오는데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건 주제별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60년에서 9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은 이제 두 사람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이 무슨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 결실의 계절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 뭔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12월 며칠이에요? 22일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된 걸 써먹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갖다 써먹어요. 신천지가 찾기, 맺기, 따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그 어떤 목사님이 개발한 전도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였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고구마를 찔 때 이건 나거나 그 젓갈로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자꾸 한 번 갔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찔러본다는 거예요. 자꾸 나올래 안 나올래.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전도자를 따라 나오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사실 전도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거 우리 이렇게 써내는 것도 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하는 전도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안드레 전도법. 이 안드레 전도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법인데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오늘 성경을 읽고도 몰라요. 원래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사실 베드로보다 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전도받고 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 왔다가 목사까지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인도했기 때문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 장로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 오늘 본면이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되는 장면, 어떻게 베드로가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한 것과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빌립이 전도한 내용을, 친구를 전도한 것을,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을 관계 중심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중심이요? 관계.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관계 있는 사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였습니다. 또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였습니다. 우리 이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처음엔 누구한테 가요?
아는 사람, 언니 하나 보험 하나 들어줘, 엄마 들어줘, 아빠 들어줘, 동생 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 다 떨어지면 실력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사표 내고, 그러니까 계속 보험을 모집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동네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을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자꾸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요즘엔 뭐 하시냐고. 요즘에도 제가 이 동네 지키고 다닌다고. 그래서 혼자 지키기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같이 지킵시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어제 저녁에도 만났는데 예, 이제 곧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왜냐하면 이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쉬운 거예요, 이게. 자동차 바친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꾸 인사하니까 이제 택시 기사들도 인사하니까 이제 받아주고 택시를 잘 놔요. 이제 처음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인사하고 지내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하고 저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식 전도는 자기가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보라고만 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베드로 데려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식 전도가 뭐냐?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뭘로 전도해요? 간증으로 전도했습니다. 첫째 시작. 안드레네 형 시몬에게, 여기 간증이란 말이 빠졌네.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간증으로 전도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전도의 가장 쉬운 방법은 간증입니다. 세 번째 시작. 간증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간증을 하는 거지. 간증거리도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안드레는 어떤 식으로 전도했어요? 간증으로 전도했습니다.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간 두 사람.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나 안드레는 누구 제자였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어린 양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따라가는데 안드레가 먼저 갔습니다. 베드로는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분 메시아 맞네. 우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맞네. 그리고 형한테 뭐라 그래요? 가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안드레가 전도는 했지만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을 먼저 하잖아요. 누구의 남편 누구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여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안드레가 딱 요한 말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요한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이분 진짜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 메시아 만났어 그럼 무슨 소리 들까요? 야, 부럽다 할까요? 아마 미친 니은 들어갈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미쳤대 소리 듣기 전에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형한테 얘기해. 형, 선생님이 말한 사람은 내가 찾아가 봤거든.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아. 가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뭘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체험한 거예요.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본 분이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와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45절도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누구한테 말해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간증이에요. 간증.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간증의 전도예요. 간증 전도. 예.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나는 주원교회 와서 구원론 들으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 교리를 말하면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러면 그 싸워요. 예? 밥티주가 물에 담근다, 뿌린다, 적신다,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 간증하는 거거든요. 자, 간증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간증은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간증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딱 붙들려 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원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이고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요? 거의 믿을 뻔하였더라. 믿었으면 좋은데 뭐예요? 믿을 뻔하고 말았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간증. 예? 간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참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을 나를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그 다음 그까지인가? 네, 그까지만 적었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리 하냐. 이게 거의 믿을 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증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가끔 간증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증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뭐 간증을 하라 그러면 옛날에 뭐 술 먹고 뭐 깽판 부리고 맨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과정 중에 나 그렇게 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뭐 받은 거요? 옛날에 술 먹고 놀고 이거 간증하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넋두리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과정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뭐 받은 거요? 그 간증의 시작은 뭐냐면 구원받은 거 얘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냐? 내가 구원받은 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 간증은 가짜 간증입니다. 가짜 간증. 그래서 간증이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간증을 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네 교회 집사님 한 분, 젊은 집사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공무원 하는데, 그 전에
백수였을 때 똑같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다 2명은 다 대기업에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취업을 하면 그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원서내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나왔대요.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니까 나 이 교회 다니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러 온 게 아니에요. 매주 내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실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요 세상에 우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취업만 하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항상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서 행복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 이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보면 제일 불쌍한데 이 백수가 제일 불쌍한데 제일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같은 대학을 나오고 같이 이 시험을 봐서 된 사람 있고 안 된 사람 있으면 안 된 사람은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우냐 그러면 너도 예수 믿어봐 이놈아. 다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간증이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직장에 갔는데도 내가 막 짜증 부리고 쓰면요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익산 고성교회 갔는데 거기 장로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공무원인데 이제 1년 남았대 1년. 근데 진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박태림 집사님 같이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직장에서 신우회가 모이면 30명이 모이는데 10명은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데려온대요. 그 예수 믿으라고 강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있는데 올 사람 이렇게 한 달에 2번 모이는데 올 사람 그러면 다 고개 돌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따라가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본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믿으면 예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고소를 했대. 고발을 했대. 신우이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왜 종교적인 모임을 강요하냐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부르더래요. 왜 강요했냐 그래서 저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님도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강요 받아서 온 사람 그러니까 시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 다녀요. 듣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 말 전하는 말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만 이제 왕따가 된 거죠. 왕따가 그렇게 해놓고 고발해놓고.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언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강요를 받아서 갔냐. 과장님 언제 시간 되면 갈 사람 했을 때 자원해서 갔지. 넌 오지 마. 괜히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교인이 했으면 이제 그 과장님이 했으면 그 장로님이 했으면 욕을 먹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회도 안 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때 무조건 요게 귀하다 하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전도 다닐 때 꼭 그랬거든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회다. 무조건 낫는다고 하는 필요 없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기도해서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전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풍으로 누워있더래. 풍이 뭔지 아죠? 중풍. 반순불수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냥 툭 튀어나왔대. 교회 나오면 나을지도 몰라요 그랬대. 나을지도 모르다니까 이분이 귀가 번쩍 뜬 거야. 근데 몇 번 나오더니 구원을 이렇게 구원론 들으면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분이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1년 동안에 몇 명을 전도해? 30명을 전도했대. 30명. 시골교회 30명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꽉 차버리는 거지. 근데 이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나 누워있는 거 너 봤잖아. 교회 가서 구원받고 나왔다고. 이러니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이게 간증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병도 낫더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이라는 게 내가 구원받은 거 선포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막 옛날에 못된 짓 한 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은 거 선포. 한번 하자. 구원받은 거 선포. 자, 시편 96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 3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뭐요? 전파할지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예요? 선포할지어다.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시편 96편 2절 3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야훼를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뭐해라? 구원받은 소식을 날마다 전하라. 이게 간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증 못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거 하는 거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작. 놀라운 일을 이루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문민족 만백성의 일을 알려라. 여러분, 간증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분이에요. 간증이 많은 사람. 우리 고성교회 지난주에 이 세미나를 가가지고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잘 대접받고 그래가지고 뭔 대추요 그거? 사과대추? 사과대추 나왔는데 내가 잔뜩 먹었더니 나중에 다 몰아주게 하더라고 나한테. 지난주에 아주 사과대추 실컷 먹었는데 집에 갔더니 집에도 또 사과대추가 있어. 그래서 누가 갖고 왔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갖다 줬다 목사님 드리라고 갖고 왔다고 그랬는데 또 집에 와서 또 먹고. 하여튼 영적인 양식 먹고 육적인 양식 먹고 지난주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원교회 와서 이런 구원을 체험했다고. 이게 안드레 전도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법이 있습니다. 시작. 와보라는 것으로 전도했습니다. 첫째 시작. 빌립은 나다렛에게 와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와보라 전도는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작. 와보라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와보라예요. 와보라. 이런 거예요. 나도 은혜가 안 되는 누가 은혜가.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누군가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전화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누가 소개했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원교회 가고 싶대. 너무 멀리 살아. 가까운 교회 간대. 근데 와보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와보라가. 와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말을 해서 전해야 되는데 말하면 말이 좀 말빨이 그러죠. 말빨이 딸린다고 그러죠. 말빨이 딸릴 땐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말 잘하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게 이게 와보라예요. 그러면 전도를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누가 제일 잘해? 그러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주 재밌는 것이
그 저녁마다 이제 그 신천지에 개종한 그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나주 살아요. 근데 나오기로 했는데, 그 이모가 이제 그 구원파 아주 골수분자 중에 골수분자야. 그 상담이 안 될 사람이야. 첫날 왔는데도 안 들어요. 이렇게 신천지 하는데도 안 들어.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동생이 그 부탁을 했나 봐요. 이게 조카를 좀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보호자로 이 상담소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게 구원론을 내가 신천지가 목적이 아니야 이제. 구원파가 목적이죠. 첫 번째도 안 들어. 뭐 목이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2번, 3번 하는데 3번째 갔는 데부터 이제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님이 이 교회 목사님도 들을만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떻게 생겼고 기독교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야훼와 미트라의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거기에 만나가지고 천주교가 돼가지고 천주교가 불교하고 왜 똑같은가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와보라. 여러분 말빨이 딸릴 땐 뭐 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보라고. 그 홈페이지 설명하는 것도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은혜가 안 됐으니까 나 누구한테 전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설명.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나보다 말을 더 잘 못하거든. 근데 홈페이지를 기가 막히게 잘 운영해요. 근데 자기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온대요. 야, 그거 보고 그래서 나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못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전하면 좋은데 말빨이 딸릴 때는 뭐예요? 와보라. 와보라. 이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막 그 예수님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와보라. 빌립이 예수님 설명하려면 잘 해요, 안 못해요? 못해요. 근데 왜 못하느냐? 자, 안드레보다는 누가 똑똑해요? 베드로가 똑똑하거든. 자, 빌립보다는 누가 똑똑해요? 나다넬이 똑똑하거든요. 나다넬은 딱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즉시 똑똑하니까 야,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나. 바로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 그런 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전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 말빨이 딸린다 그러면 교회로 어떻게 해요? 와보라고 해야 돼요. 차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접을 하는 거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데려오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길 잘하고 이거예요. 자,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넬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빌립이 말빨이 돼야 한대요.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 근데 사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고 뭐예요? 자라난 곳이거든. 자라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라났다 이런 얘기예요. 나사렛이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릴 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하는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 남방의 유대인들이 이 북방 사람들을 보면 혼혈이라고 그래서 혼혈을 이방인 취급하고 이 기독교인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혼혈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보라. 예?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말할 때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가봤어? 너 가보고 하는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경험했어도 말빨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설명 못해. 와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신천지 전도법도 와보라 전도법이거든, 사실 이게. 예? 찾기, 맺기, 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 빌립한테, 그 나다나엘한테 얘기하니까 안 통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보라. 근데 와서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나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야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와보라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와보라 전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새신자로 딱 왔는데 부인이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남편을 한번 만났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사기당한 얘기, 집사님한테 사기당한 얘기, 교인들한테 사기당한 얘기를 하는데, 야, 나 같아도 그러면 교회 안 가겠어요. 뭐 부인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딱 하나 기가 막힌 생각이 난 거예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 삭개오가.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거든. 그 나쁜 사람들 속에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거든. 근데 삭개오가 딱 갔어. 갔죠? 보러 갔잖아. 안 갔어요? 아니, 왜 모르는 척하고. 보러 갔는데 예수님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누구만 있어요? 병자, 창녀, 환자, 죄인, 이런 사람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삭개오가 아이고 환자들하고 뭐 저런 병자들하고 죄인들하고 뭐 나나 똑같네, 나도 죄인이지만 똑같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만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삭개오처럼 환자, 죄인, 이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세요. 삭개오가 그 사람들만 보고 가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의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예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거는 죄인들 가운데 쌓여있는 예수님을 보는 삭개오 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난 저 사람들 보러 온 게 아니야. 누굴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왔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고. 당신도 그 사람들만 보다가 지옥 갈 거냐 이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오늘날 뽕나무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 의자가 뽕나무입니다. 여기 와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비리를, 온통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근데 생각지도 않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부인은 교회 가게 놔두는데 남편은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이. 예? 옛날에 어떤 남자 집사님, 우리도 잘 알잖아요. 사랑의 동산 오랫동안. 예? 내가 거기 신방 갔는데 그냥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처음에 신방 갔을 때는 숨었다고 그러더라고. 분명히 보였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타락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나가길래 누구 아빠 좀 여기 앉아보셔. 세상에
그 교회의 불평을 얘기하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들어줬대. 나 거기 잠깐 인사만 하고 딴 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목사님처럼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더래. 아, 지가 말 다 해놓고 나는 그냥 아유 그렇겠네요. 아유 그때 속상했겠네요. 이거밖에 안 했어. 그러겠네요. 속상했겠네요. 이것만 했거든. 근데 사람은 말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응수해 줄 때 그 사람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아,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장흥으로 이사 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보라가 중요한 중에요? 중요한 거예요. 와보라가 중요해요. 세 번째 시작. 인도하는 전도. 무슨 전도요? 인도가 뭐예요? 데려오는 전도로 한 거예요. 데려오는 전도. 무슨 전도요? 데려오는. 첫째 시작.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안드레 전도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듣도록 데리고 오는 날을 정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드레 전도는 와보라로 끝이는 거예요. 와봐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12월 22일도 뭐 해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말해놓고 데려와야 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한 2주간, 3주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그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다음 주에 갈 거요? 안 갈 거요? 안 가. 그러면 또 이제 왔다가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12월 25일 오늘은 안 가면 나도 교회 못 가도 여기서 기다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 뭐 해라? 와보라.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도 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드레가 가자고 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손목 잡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해도요. 미리부터 약속을 해도 12월 25일 날 나온다고 약속을 해도요. 그날 되면 그 사람 반드시 결혼식이 생기거나 장례가 생기거나 못 올 일이 생겨요. 그 감안하셔야 돼요. 왜?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교회 못 올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막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안 가야 될 일이 생기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게 만들 때 이거를 막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뒤에 보면 기도수첩 갖다 놓고 새벽마다 와서 그냥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이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누구를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바나바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야 소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지,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내쳐버렸으면 하든지 말든지 놔둬라 그랬으면 저렇게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이 그렇게 큰 사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저렇게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데려오는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 인물이 되면 그 사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저도 상을 많이 받지만 저보다 더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교인을 송아지 교인이라고. 송아지는요, 어려도요, 그게 힘이 무척 세거든. 이걸 여기다 목에다 메고 있어가지고 하면 어른도 못 끌어와요, 이거야. 목에 맸다고 줄 맸다고 송아지가 끌려와요? 근데 큰 소는요, 애기도 끌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콧뚜레가 있거든. 콧뚜레 딱 잡아다니면 애기가 잡아다니고 아프니까 꼼짝 못하는 거거든. 송아지는 코가 안 뚫려가지고 이건 지 마음대로 다니거든. 그러니까 송아지 교인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애기 그 처음 교인을 송아지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나오다 말다 지 맘대로. 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예. 여러분, 강권이란 말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교회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데려왔다 하더라도 다시는 안 올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후년에 또 데려오고 1년은 했는데 새신자 선물을 받고 그 사람 안 와서 새신자 선물만 받아갔어도 감사해야지. 받아갔어도. 예. 옆에 사람 받아가도 감사합시다. 시작. 뭐 합시다? 그 내년에 또 지가 죽을 때까지 뭐 언제까지나 받기만 할 거예요. 이제 어느 때인가는 이제 믿겠지. 예? 그래도 안 믿었다. 그럼 이제 이거 불택장가 보다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면 한번 들은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도 부드러운 거지 안 들어본 사람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뭐하라?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오게 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드레 전도법은 뭘로 전도해요? 간증으로. 두 번째 뭘로 해요? 와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와야 돼. 강권하여. 인도하는 게 강권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손목을 안드레가 끌고 오고 나다나엘의 손목을 빌립이 끌고 온 것처럼 그렇게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